힘찬 우리 소망의 승리의 찬송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마가의 독특한 서술 기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는 하나의 이야기나 어떤 인용문을 전개하면서 그 중간에다가 겉보기에는 그 전 이야기와는 무관한 듯한 두 번째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자기의 12살 된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그 사건, 그 일에 대해서 마가는 그 이야기를 그 중간에다가 삽입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치유받은 내용을 마무리한 후에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킨 사건을 다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샌드위치 기법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 부르곤 합니다. 빵이 있고 치즈가 있고 다시 빵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배열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A, B, 그리고 또 다른 A, 그런 기법,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문학적 서술 기법을 사용해서 마가는 두 이야기의 공통된 신학적 교훈을 강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로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 신학적 교훈의 핵심적인 역할을 지닙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도 빵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가가 더 중요하죠. 치즈가 들어가면 치즈 샌드위치 되고, 피넛버터 들어가면 피넛버터 샌드위치가 되고, 터키햄 샌드위치가 되고, 중간에 무엇이 들어갔는가에 따라서 그 샌드위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마가의 샌드위치 기법에서 마가가 가르치고자 하는 신학적 핵심의 그 중점은 그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의 공통적인 주제는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처럼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서술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9번 나오는데, 그럴 때 우리는 마가가 강조하는 신학적 주제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각 이야기에 가르치는 내용도 있지만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자 하는 그런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도라든가 그리스도의 증인됨에 관하여 말씀한다라든가 혹은 배교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샌드위치 서술 기법을 사용합니다. 6장 7절부터 13절에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들의 성공적인 사역의 결과를 보고하는 6장 30절에 이르러서 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중간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헤롯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전도 활동에서 보인 그러한 그 유명한 그러한 일들을 듣고서 헤롯이 보인 반응으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체포되었고 어떠한 죽음을 당했는가를 회상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중간 내용을 삽입해 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주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도에 관한 이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제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와 함께 하기는 하지만 또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한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을 받은 주의 제자들은 심지어 세례 요한이 목숨을 잃은 것처럼 그 목숨까지도 희생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도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 두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적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6장 7절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는데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사역에 참여시키고자 그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르신 그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내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아직은 그다지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실제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이 사건 이후에도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의 영적인 부족함과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그 권능과 그 권위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지금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주의 사명에 동참하는 일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면 그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이제는 자격이 있고 모든 실력과 지혜와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제 능력을 갖추었어, 나는 이제 실력과 기술을 갖추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나 정도 됐으면 이제는 어떤 일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지 라고 그렇게 자만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고 사용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일과 주의 복음 사역에 참 마음이 움직여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헌신하는 그 마음이 넘쳐서 나도 주님을 그렇게 그 일에 동참하여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시고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주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할 자격이 있다,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잘 되면 내 탓, 내 영광, 안 되면 남 탓,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주의 일에 사랑과 충성으로 주님께 헌신하기를 사모하는데 그러한 마음은 있지만 자신을 들여다 볼 때에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부적격하고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주의 일꾼에게 주님은 주의 권능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과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것부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나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망각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자의 모습, 제자의 삶, 제자의 사명, 제자의 부르심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과 삶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의 제자임을 안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말씀 따라 선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이지만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임을 알기에 주님께 오늘도 사랑과 헌신으로 마음과 삶을 드리기를 사모하는 제자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 마음의 삶에 똑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부족할지라도 주님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섬기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앞에 놓아두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전도를 보내면서 여행에 필요한 것은 지팡이와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물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 넣을 수 있는 배낭도 준비하지 말고, 돈이나 다른 여벌의 옷조차도 지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도자는 다른 어떤 것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 일을 할 때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것이죠. 복음 증거를 자신의 편안함이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의지해야 되지만, 특히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복음 증거의 일을 할 때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실 때에 주님은 또한 우리를 편안함에 보내신 것이 아니란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어디서든지 처음 너희를 맞아들인 집이 있다면 거기에 거할 때에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계속 유하라 말씀합니다. 좀 더 나은 곳이 생겼다고 해서 글로 이동해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편안함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더 나은 대우를 위해서 이동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는 주님의 사역과 사명에 관심과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 동네를 다니면서 전파할 내용은 12절 말씀처럼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1장 15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를 거부하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참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땅,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는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는 그 유대의 땅 경계로 들어오게 될 때에 먼저 이방 땅의 먼지들을 떨어버림으로 이방의 부정함을 거기에 남겨두고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관습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비록 유대 마을에 사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증거를 삼으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그 회개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진정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믿지 않는다면 교회에 아무리 다닌다 할지라도,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또 교회의 어떤 사역에 열심히 동참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저처럼 복음을, 말씀을 강단에서 매주일마다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회개함으로 예수께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영적으로 이방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진실로 인정하고 예수 앞에 나의 모습과 삶을 회개함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교회에 있어도 영적인 이방인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면서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던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던 그러한 모습들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마음과 삶의 주권자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인 자,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종교 생활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중심에 모셔드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은혜에 반응하여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제자입니까? 주님께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돌이킨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과 뜻에 자신을 비추어 가면서 자신의 죄악과 더러움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께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진정한 회개한 자인가, 그거 보려면 오늘도 나는 주의 말씀 앞에 나를 겸손하게 굴복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길 원하는가, 그거 보면 압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늘 자신의 그런 자아가 살아있어서 죄악된 소욕대로 행하고 10년 20년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그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고 있다면 종교 생활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예수의 소문이 퍼지게 되자 헤롯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16절에 내가 목벤 그 요한 그가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를 의미합니다. 안디바, 안티파스. 헤롯 대왕은 누굽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그 사람이죠. 그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기원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은 시기부터 서기 39년까지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라는 의미는 팔레스틴에 있는 로마 영토 전체를 다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4분의 1로 나누어서 4분의 1만 다스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는 왕이라고 불리지도 않는 그러한 다스리는 통치자,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세간에 퍼지며 드러나자 헤롯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헤롯은 자신이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여기면서 반응하는 것이죠. 의로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이 그의 마음에 항상 두려움과 가책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헤로디아, 그의 아내 헤로디아의 간기에 의해서, 그리고 그 방탕한 생일 파티 연회장에서 공공연하게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할 수 없이 요한을 죽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세례 요한이 애초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한 죄를 지적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아내가 된 이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의 이복 형제인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의 조카인 것이죠. 더구나 이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를 유혹할 때에, 은밀하게 만나면서 유혹할 때에 이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의 또 다른 이복 형제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을 다스리던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던 빌립하고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그도 헤롯의 아들인데 다른 로마에 있던 빌립이라는 그 헤롯의 아들, 헤롯의 그 이복 형제죠.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의 이복 동생, 그 사람의 아내였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 이 헤로디아에게 그 빌립과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기를 강요했고, 헤로디아는 그것을 신분 상승의 기회로 여겼기 때문에 헤롯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하고 결혼을 하는데 자기도 조건을 내세웁니다. 무슨 조건인가 하니 지금 당신하고 결혼한 아내, 그 사람과 이혼하라는 것이죠. 헤롯은 베레아 왕 아레타스 4세의 딸인 아내와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 아레스타 이 왕은 격분을 하여서 헤롯과 전쟁을 하게 되고 헤롯을 파멸시키게 됩니다. 바로 이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폭로하고 질책하고 정죄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자 헤롯은 요한의 입을 막으려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반역죄를 아마 씌웠겠죠. 그리고 이것에 앙심을 품은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보면 요한의 이러한 태도와 말에 헤로디아는 원수로 여겨서 그 세례 요한을 죽이길 원했지만 헤롯은 그를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그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양심의 찔림이 있고 가책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병들고 피폐해져 있는 그 양심이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양심의 찔림을 받아 번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죄악을 지적할 때에 우리의 양심은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번민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두려움과 번민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번민을 느끼고 찔림을 느낄 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번민과 두려움을 인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 마음과 양심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헤롯은 찔림은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의 진리의 말씀의 선포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의 번민은 느꼈지만 회개와 돌이킴, 자신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헤롯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번민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 자신의 악함이 어느 정도 상쇄되고 보상되어진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도 유사하게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마음에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는 어쩌면 좀 더 선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도 하고 몇몇 행동의 변화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양심의 변화와 삶의 변화는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견고하게 고정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심령의 변화를 받은 것은 일시적인 변화나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다 드린 것이고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를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처형했고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주님께 보고한 내용으로 이 이야기의 단락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학적인 주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도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도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고 그들이 전할 때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것도 말씀하셨고, 그 거부는 어느 정도입니까? 세례 요한처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러한 모습의 거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희생을 당한 것처럼 그와 같은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묵상하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주님의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 각자가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 적용을 할 때에 어떻게 들어야 할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릴 때에 회개함으로, 삶을 돌이킴으로, 순종함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헤롯처럼 듣고 가책을 느끼고 마음에 그러한 생각에 참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침만 있는 그것으로 멈추어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 예배 때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진정한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일들을 통하여서 비통해하면서 뉘우치면서 가슴을 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거기서 더 나아가 돌이킴과 순종으로 내 삶을 바꾸어 버리는 것, 주님 앞에 굴복해 버리는 것, 주님 앞에서 결단하여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근심의 일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눈물 지으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우리에게 눈물 짓고 주님 앞에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기서 더 나아가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삶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붙들지 아니하고 막아놓고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지, 그거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거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거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회개하여 삶이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해서 안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삶이 변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돌이킴의 변화로 실천이 없다면 눈물로, 애통함으로, 간구함으로 마음은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거기서 한 단계 주께 가까이 오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 헌신하라고, 주님 앞에 더욱더 사랑으로 주를 섬기라고, 그래서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내 이 문제만, 이 어려움만, 이 고통만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한다면 어쩌면 긍휼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실지는 몰라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영적인 장애물에 시간이 가면 또 부딪힐 것이고, 시간이 가면 또 부딪힐 것이고, 또 부딪힐 것이고,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돌이킴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마음에 찔림을 주셨는지, 혹은 여러분의 삶의 믿음 생활에, 영적인 생활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는 아실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게으름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나의 피곤함 때문에,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떤 유혹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회개하여 결단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바꿀 때에 하나님은 다른 이 모든 문제들, 이것을 위하여 바꾸기 원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이 내용들 주님 해결해 주시고 여기서 한 단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떠한 교훈으로 적용해야 될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제자가 되었다면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고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힘써 배워야 되는 것이요, 주님의 사역을 마음에 품고 나도 그것을 주님 앞에서 동참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제자의 삶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삶을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힘쓰는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살피면서, 기도를 통해 간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게 제자도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모든 믿는 자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고 그 사역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전도와 사랑, 구제와 섬김, 또한 정의를 행하는 일, 이러한 모든 등등의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복음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러한 일들에 우린 자신을 볼 때에 난 참 할 수 없어, 할 줄 몰라, 부족해,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 뭡니까? 주님의 일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서고 작은 것이라도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증인으로서 주의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 그 권위와 능력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의지하여 나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편안함 추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도록, 빛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음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열매가 맺든 안 맺든 우리는 그 일에 충성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영접하지 않는 자들, 곧 반대하는 자들이 있음을 예상해야 되는 것이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다 내던져버리고 나를 부인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된 것처럼 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존중을 받지 않으면,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나 그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 그거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나 그거 지쳐서 못합니다, 피곤해서 못합니다, 형편이 안 돼서 못합니다, 다 십자가 다 내팽개치고 자기 편안함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직하게 그러한 모습이 많이 되어 있죠.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의미,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남편이 십자가야, 그거 아닙니다. 자식이 속색이니까 쟤는 내 십자가야,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주를 섬기기 위하여서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면,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희생이 있다면, 손해가 있다면, 수고가 있다면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짊어지는 것, 피해갈 수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하여서 기꺼이 손해도, 고난도, 수고도, 아픔도, 어려움도, 상처도, 자존심 구겨지는 것도 기꺼이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십자가의 삶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붙드는 헌신은 너무 많이 사라진 이때에 우리는 다시 제자도를 온전히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고난, 섬김과 순종을 배우면서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말씀을 좇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제자들,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